우리 민족은 유교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 전통의 홍익인간 정신과 유교의 인의 정신이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교가 꽃피울 수 있었다는 거는. 그래서 홍익인간은 뭐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그게 인류애죠. 그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때 진정한 인간이 된다. 그게 인간의 본성을 실현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행복이요. 또 모두의 행복을 증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홍익인간이라는 건 나도 행복해지고, 인간 안에는 남만 있는 게 아니죠. 나와 남이 다 있죠.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는 인간의 본성을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홍익인간의 삶이고요. 이게 유교 정신으로는 어질인자가 사람인자의 저 표시가요, 지금 이퀄 표시죠. 수학에 각볼문에 보시면 어질인자가 사람인의 두이로 지금은 쓰는데요. 두이가 아니고요. 각볼문에 보시면 이퀄 표시입니다. 즉 한문에서 사람인은 남을 의미해요. 나를 뜻할 때는 아를 써요. 그래서 이 인에 반대되는 개념이 정의죠. 정의는요, 아름다울 미자에 나자입니다.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정의고요. 남을 나처럼 이퀄 동등하게 사랑해 주는 게 인입니다. 인과 의가 서로 상대됩니다. 의는 내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선하고 아름답게 진선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짓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는 죄짓지 않는 거. 이는요, 남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라는 건요, 이 유교에서 이미 한자에서 이미 구별되고요. 이게 이 유교 경전들이 서양을 강타합니다. 서양 그 계몽주의 시대에 서양을 강타합니다. 논어맹자 대학 중용이 번역이 돼요. 그때 서양 지식인들이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그 뒤로는요, 사랑과 정의에 대한 관념이 되게 명확해집니다. 철학자들한테. 사랑은 베풀수록 좋은 거.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거는 한없이 베풀 수 있지만 한계가 없죠. 그러니까 영양껏 베푸는 거. 정의는요, 죄 짓지 않는 거잖아요. 정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의는 어기면 안 되는 거. 사랑은요, 영양껏 베푸는 거. 우리가 아무리 자식한테 뭐 사랑하는 애한테 잘해줬다고 해도 더해주실 수 있죠. 마음이 더해주고 싶죠.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현실적인 한계에 맞춰서 우리가 펼치면 되는 거고요. 정의는요, 어기면 비난받는 겁니다. 사랑은 안 했다고 바로 비난할 수는 없어요. 사정이 다 있는 겁니다. 해주면 고마운 거죠, 사랑. 근데 정의는 어기면 비난받는 겁니다. 이런 철학이요, 서양에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나 쇼펜하우어의 그런 도덕 철학에 탁 들어가 박혀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 개념이 명확해져요. 근데 그게 결국 저는 뭐냐? 유교 경전이 서양을 강타한 뒤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했는데요. 인과 의 한자에 이미 그게 다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인이 나오면요, 남으로 해석하면 돼요. 사람은 사람인데 남이에요. 나를 얘기할 때는 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인, 아, 간이 되는 겁니다. 남과 나는 한문으로 인과 아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남을 대할 때 이퀄 표시, 저기 동등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저게 들어있는 게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를균자가요, 흑토에 저 이퀄 표시가 들어있고 싼다는 뜻에 이렇게 감싼다는 뜻의 의미의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즉 땅을 동등하게 나눈다는 뜻이 있어요. 고를균자에. 거기도 지금 다 두이자로 변했습니다. 해서로 오면서 변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똑같은 선 두 개가 있었어요. 한자 각볼문이나 이렇게 전서 찾아보시면, 그래서 나와 남을 동등하게 여기는 게 인이다. 그 정신이요, 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논어에 보면 서거든요. 서. 이것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같을려의 마음심.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는 마음을 먹어라 이겁니다.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는 마음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서가 용서할 서로도 쓰이는 게요, 남의 사정이 내 사정 같아서 봐주는 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주로 용서에 요즘 많이 쓰는데 여기 원래 이건 인자할 서입니다. 인을 받는 거예요, 논어에서. 인을 하려면 실천 방법이 뭡니까? 인이라는 어떤 철학적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방법론은 뭡니까? 그러면 논어에서 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의 핵심이 뭐겠어요? 남과 나를 똑같이 여기는 마음이다. 요거를 바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잘 안 내려가죠. 자, 논어에 보시면요. 자공이 이제 공자님의 또 훌륭한 제자잖아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분입니다. 자공이. 제자 중에 이제 비상한 머리로 유명한 분인데 자공이고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선생님의 핵심 철학을 끌어내고 싶으니까 질문을 저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 말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서 이럽니다. 서만 해라. 그럼 남과 나를 똑같이 여기는 마음이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가하지 말라. 이게 유교는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공자님은 평생 이것만 파신 거예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안 할 방법을 끝없이 사회 전체적으로 구현할 방법을 찾아내게 유교입니다. 저거 하나입니다. 저 정신이 빠지면 유교는 없는 거예요. 제사,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말자는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부모라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자식이라면 이건 싫지 않을까? 이 정신이, 이 역지사지 정신이요, 유교의 핵심 철학입니다. 또 보세요. 왜 한 번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증자가 이제 공자님 뒤를 계승한 제자거든요. 이름을 삼입니다. 이름이 증삼인데 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 꿰뚫어져 있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리관지. 내 돈은 이리관지돼 있다. 오직 하나로 꿰뚫어져 있다. 그러니까 증자가 예 하니까 공자님께서 나가세요. 얘기를 해주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냥 나가세요. 그러니까 다른 문인들이, 다른 제자는 몰라요. 지금 뭔 말인지. 증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한 놈한테 물어봐야죠. 뭔 말이냐 하니까 공자님의 돈은 충서일 따름이다. 이게 지금 주자가 충과 서를 분리해서 해석했습니다. 충하고 서하는 거다. 안으로는 충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하나로 딱 충직하고 밖으로는 남한테 서, 남의 입장을 내 입장이랑 똑같이 여겨주는 거다. 충과 서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내 돈은 하나로 꿰뚫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답이 두 개로 떨어지면 이상하죠. 이간지 아니에요? 이리간지가 아니라. 그렇죠. 둘로 꿰뚫어져 있죠. 이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리간지인데 하나로 풀어야지. 그런데 다산 선생의 그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힌트가 되는 게요. 맹자에 보면 맹자는 강서라는 말을 씁니다. 강서. 서에 힘쓸 강자로 억지로 강자, 굳셀 강자인데 서에 노력하라 해서 강서라는 표현을 써요. 이 느낌으로 이 충서를 읽으면 뭐가 되죠? 서에 충성을 다하라. 서에 충실하라. 그래서 이 증자는요. 서에 충실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돈은 하나로 꿰뚫어져 있다 하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뭔 소리냐 하니까 증자는 들었잖아요. 공자님도 인정하신 거잖아요. 예 했는데 야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안 하셨죠. 증자가 예 했는데 공자님이 믿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증자는 알고 있죠. 증자한테 들은 설명이 뭐냐? 충서, 서에 충실하셨다. 서 하나에 충실하셨다. 이 소리입니다. 서가 포인트입니다. 괜히 충을 서에 비등하게 해석을 해버리면요. 충과 서가 찢어져 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충은요. 마음심에 요게 뭐냐면 관역에 꽂힌 화살입니다. 마음이 하나에 딱 꽂혀 있는 걸 충이라고 해요. 가족 간에도 막 연인 간에도 요즘 더 충성심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 받지 않아요? 나한테 올인하지 않는다예요. 군주한테 올인하는 것만 충이 아니에요. 대상 하나예요. 마음을 하나에만 쏟아주는 게 충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도 충직해야 돼요. 증자가 반성할 때 친구들한테 내가 충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반성합니다. 진심으로 친구들을 위했는가 반성할 때 충을 반성해요. 그러니까 임금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충은 마음이 하나로 딱 꽂혀 있는, 하나에 몰입하고 있는 걸 충이라고 해요. 어디다 몰입해야 되겠어요? 서에. 그러면 충서가 아주 실천적인 방법론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음심의 가운데 중인데 여기다가 관역 하나를 더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 한자가 돼요.
마음이 두 개에 꽂혀 있으면 근심이 돼. 양꼬치집 주로 가보시면 이렇게 마음 심자 없이 위에 그 꽃이 두 개 꽂혀 있는 거 있죠? 두 개를 꽂겠죠 마음에. 거기다 마음 심자 하면 근심 한자가 돼. 하나를 빼야 충직할 충자가 돼. 아시겠죠? 마음이 그 예수님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음이 분열된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분열된다. 그러니까 한 주인만 섬겨라. 하나를 섬기는 걸 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서는 서에 충실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자님의 도는 오직 이 하나입니다. 서 하나. 아까도 한마디만 해달라 했을 때 충 얘기하던가요? 서만 얘기했잖아요. 공자님이.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 잘 안 되는데요? 건조해 좀 바꿔야 되겠네요. 네, 이게 안 먹어요. 건조해 좀 교체해 주시죠. 두 번째는 저 리모컨 안 이거 안 돼. AAA입니다. 하나. 오는 동안 이거 재밌죠? 이거를 딱 주자 선생님께서 충과 서를 찢어버리니까 조선왕조 500년간 충서를 찢어서 봤어요. 다산 선생이 딱 비판하면서 서지 무슨 충서냐 이렇게 얘기한 게요. 저는 아주 혁신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러고 저도 보니까 맹자에 강서라는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서에 힘써라 이렇게. 강과 서가 찢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강조드린 이유가 쉽다는 거예요. 유교의 핵심은요. 서예요. 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기.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당하기 싫은 일 안 해줬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소인은 뭐겠어요? 군자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안 해주는 사람이면 소인배는 뭐겠어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꾸역꾸역 하는 사람. 너무 싫죠? 만약에 그래서 유교 정치 이론도요. 유교가 제일 정밀하잖아요. 아시아에서. 유교 정치 이론의 핵심이요. 별거 없습니다. 대학에 보시면요. 이거밖에 없어요. 서. 임금이 너가 백성이라면 당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한테. 대학에 그걸 한마디로 백성의 부모가 돼야 된다. 군주는. 그래서 그러면 군주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서 대학에 뭐라고 써있냐면 백성이 싫어할 걸 안 하고 백성이 좋아할 걸 해주는 거다. 이게 서의 정신이에요. 서가 개인의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사회 전반 평천하까지 치국 평천하까지 한 원리로 유교는 설명합니다. 역지사지만 잘해라. 즉 백성이 양심적으로 열받지 않게만 하라. 우리 네 가지 양심 있잖아요. 측은지심, 이건 사랑이죠. 측은해서 남한테 계속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정의의 마음이 뭐가 있어요? 수호지심. 잘못된 걸 보면 빡치는 마음. 부끄럽고 믿고 한 마음. 잠이 안 와요. 분노합니다. 우리가 옳지 않아 하는 이런 일을 보면요.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남이 겪는 걸 봤더라도 부끄럽고 분노합니다. 혐오합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맹자가 말하는. 그 다음에 사양지심, 남한테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 따지는 마음. 요 인의예지 4개를 일상에서 구현하면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인의예지를 구현한다는 게요. 딱 하나로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자. 이게 사랑보다는 정의 쪽이긴 해요. 왜냐하면 사랑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남한테 먼저 해주자. 그렇죠? 더 좋죠. 근데 공자님이 더 좋은 줄 몰라서 안 쓰신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용에도 나오고 공자님도 이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황금률에서 제시한 게 이 표현이거든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줘. 이 말이 더 긍정적이죠. 근데 왜 정의부터 얘기할까요? 공자님. 유교는요. 현실적입니다. 먼저 사랑보다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즉 잘해주진 않아도 된다. 피해나 주지 말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피해 안 주기부터 시작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의도 사랑 안에 들어와요. 남한테 죄 안 짓는 게요. 사랑하니까죠. 그렇죠? 그래서 측은지심을 강조하기보다 일단 일상의 실천 법칙에서는 죄 짓지 마라부터 시작해요. 너가 받기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 현실적인 겁니다. 유교는. 이상에 안 빠져요. 철저히 현실적인 것부터 실천해가라.
소리가 막 변하고 있어요. 마이크 하울링.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마이크 조정해야 돼. 유교는 쉽죠. 인이해지만 아시면 유교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성지능의 제일 핵심으로 내세우는 게요.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과 유교의 인의지 이거면 끝입니다. 인성지능은 이게 다예요. 인간의 본성은 홍익인간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그 항목을 추나추동 동서남북처럼 네 가지로 얘기해달라 그러면 자연 법칙에 따라 얘기를 하자면 인의지다. 봄처럼 사랑해라. 가을처럼 쭉정이는 쳐버리는 가을처럼 정의로워라. 잘못된 건 쳐내라. 봄처럼 잡초도 사랑해줘라. 여름처럼 여름이 되면요. 겨울에 품고 있던 씨앗 속에 있던 정보가 뭔지 다 꺼내 보여줍니다. 그것도 다른 사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다 각자 자기가 속에 있는 걸 펼쳐 보여요. 예절은 이런 겁니다. 속에 있는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밖으로 펼쳐 보이는 거. 그러면 품고 있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어떤 움직임도 없이 겨울이요. 겨울처럼 지혜로워라. 지혜는 정보만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의 정보만 있지 행은 아직 없어요. 겨울에 반대 여름 있죠? 여름에서 다 선보입니다. 속에 뭐가 있었는지 판단이 어땠는지. 그리고 봄과 가을이 반대죠. 사랑하라, 품어줘라, 내쳐라.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 이 네 가지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내비게이션을 삼고 우리 마음의 좌표로 삼고 살아가시면 이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가 다 만족하는 자명한 쪽으로 마음을 쓰시면 그게 인이해지고 서인 거예요. 한마디로 서. 보세요. 서의 관점에서 보시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않으려면 먼저 남을 사랑해줘야겠죠. 측은지심.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내가 상대방한테 이걸 베풀어요? 남이 나 같아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즉 측은지심, 수호지심. 내가 당해서 싫은 걸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사양지심, 무례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돼야 되고요. 시비지심, 그게 옳은 줄 아니까 그릇된 거. 내가 당하기 싫은 걸 남한테 하는 게 그릇된 건 줄 아니까 옳은 거를 택해서 하시는 거죠. 인의예지가 총체적으로 쓰인 겁니다. 사실. 이게 유교의 핵심이에요. 본전지 사러 갔네. 아시죠? 뭐 준비된 줄 알았어요. 하는 데가 없어요. 네. 이때 조금씩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점점 말을 안 듣네. 마이크가 너무 울려요. 쉽게 안 넘어가요. 마이크 울린다는데요? 갑자기 왜 울리게 변했죠? 이렇게.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또 자공이 나왔어요. 자공아. 논어의 제일 핵심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거 보셨으면 논어의 핵심 다 보신 거예요. 자공아,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이런 질문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래요? 네. 아니 선생님이 제자한테 야, 너 내가 많이 배워서 아는 거 같냐? 당연하죠. 당근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하나로 꿰뚫었습니다. 또 이리간지가 나와요. 나 하나만 팠어.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가 뭔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논어를 보면 알아요. 그 하나가 충서, 서에 충실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려는 내 양심만 배양했어 이 소리입니다. 평생을 그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뭐죠? 양심이에요. 내가 당해서 싫지만 남한테 하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왜? 당장에 나한테 이로우니까 한 거죠. 호리 피해의 마음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 이익은 좋아하고 손해는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면 내가 당해서 싫은 것도 남한테 합니다. 과감하게 합니다. 다만 양심의 마음은요. 남이 나 같은 마음이라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못합니다. 차마 못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양심입니다. 이게 다고요. 응? 건전지의 문제가 아니었나 보네. 왜 달려와 근데? 천천히 와. 아니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게 문제가 있나?
자,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자, 공자심. 유교는 이게 핵이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 보고가죠. 맹자께서 4단을 얘기했잖아요.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람에게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걸 보면 깜짝 놀라서 측은해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다. 아무리 뭐 평소에 성질 안 좋은 사람도 놀랜다. 일단 놀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놀랄까요? 그 부모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도 아닐 거고, 동네 사람들한테 야, 그 애기 물에 빠지는데도 잔인하대, 그거 지켜보고 있대, 이렇게 이 말 들을 거 계산하기 전에 미리 놀랜다는 거예요. 왜 놀래느냐? 잔인하다는 소문이 싫어서도 아니고 측은지심 때문에 놀랜다 이거예요. 그 아이가 나 같아서 순간적으로 놀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 생명체가, 여러분 사람 아니어도요, 어떤 생명체가 안 좋은 일 당하면 우리 같이 놀랍니다. 같은 생명체로서 공감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공감의 마음, 동정심의 마음이 측은지심이죠. 그래서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뭐 예를 측은지심만 들어주셨는데요, 맹자가. 수호, 사양, 시비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걸 보면 여러분 화난단 말이에요. 내 일이 아니어도. 그리고 사양지심.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겸양하는 게 사양지심입니다. 지금 우리 사양지심 쓰고 있죠. 이렇게 얌전하신 분들 아니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얌전 떨고 있어요. 이게 사양지심 때문에. 본능적으로요, 우리는 조심하게 돼요. 상대방한테 나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양지심의 포인트는요, 나를 상대방한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맞추는 겁니다. 나를 좀 낮춰서 맞추는 거예요. 나를 남보다 더 낮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내 사랑이 제일 크잖아요. 내 사랑을 좀 줄여서 남하고 좀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예절입니다. 사양. 너무 낮으면 이거 비굴한 거예요. 남하고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옳다 그르다 계속 판단하고 계시죠. 그게 시비지심. 요 네 가지가 없으면요, 인류 문명이 불가능해요. 측은지심이 없으면, 인간들한테 공감 능력이 없었다면 공동 생활을 못합니다. 공동 사냥, 공동 양육 못해요. 서로가 측은지심이 있으니까 같이 뭉쳐서 남을 나처럼 그래도 여기니까 살죠. 동물들도 그러죠. 동물들도 서로 애틋해요. 그래서 살아요. 같이 뭉쳐서. 그래서 이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회가 불가능하고, 수호지심이 없으면 법과 제도를 못 만듭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한 사람은 잡아다 감방에 놓는다. 남을 해친 사람을 어떤 형을 집행한다.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수호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일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수호지심이 없는 분은요, 공감을 못 하셨을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사이코패스는요, 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 자연스럽게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란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면 수호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법과 제도의 근거가요, 사실은 부실해요. 인간의 양심이 없다면요,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둑질했는데 왜 제 걸 뺏어요? 이런 뭐라고 하실래요? 양심밖에 는 호소할 데가 없어요. 나도 네 거 훔쳐줄까? 이 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호지심이 없으면 법과 제도가, 지금 우리가 아는 인간의 모든 법과 제도는요, 무너집니다. 양심이 없었다. 사양지심이 없었다면 모든 각 나라별 문화, 에티켓은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겸손을 떨어야 되죠, 우리가? 왜 우리가 상대방한테 맞춰줘야 되죠? 그 감각이 없다면요, 이거 유지가 안 돼요. 시비지심이 없다면 학문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철학이건 과학이건 모든 학문은요, 보편적으로 주장과 근거를 대면 설득될 거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설득될 거라고 생각하죠? 상대방이. 내가 이 근거를 대면 너는 꼼짝 못하고 인정할 거야 라는 이 베이스에는 너는 시비지심이 있잖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네 가지 양심이요, 우리랑 멀리 있는 줄 아는데요, 이게 없으면요, 인터넷 쇼핑도 못 하세요. 주문할 때마다 벽돌이 온다면요. 믿고 하는 겁니다. 사기 안 치, 웬만하면 사기 안 치겠지 하고 사시니까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도 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전화까지 줘서 걱정하는데 설마 날 속이려고 했을까? 그쵸? 이 양심 있는 분이 당하세요. 근데 그걸 또 범죄에 악용하는 집단도 있는 거죠. 그만큼 양심이 뿌리 깊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긁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양심만 없으셨으면 여러분들 크게 성공하셨을 분들 많죠? 지금 양심 때문에 참고 계십니다. 네, 양심만 없었어도 진짜 통수 치고 올라가는 건데. 근데 양심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왕 양심 때문에 힘드시다면 양심의 뿌리를 밝혀서 인간 본성 지능이라도 개발하는 게 옳은 방식 아니겠습니까? 측은지심은 사랑의 싹이요, 수호지심은 정의의 싹이요, 사양지심은 예절의 싹이요, 시비지심은 지혜의 싹이다. 사람이 네 가지 싹을 갖고 있다는 것이 팔다리 사지를 갖고 있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육신만 멀쩡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멀쩡해야 되는데 마음에 인간성 지능, 인성 지능이 갖춰져 있냐가 사단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건 누구건 주위에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사단이 있나?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이 어려우시면요, 제가 쉽게 뭐라고 표현해드렸죠 지난 시간에. 인성지능을 우리가 쓰는 흔한 말로 말씀드리면 싸가지입니다. 싸가지가 인성지능. 우리는 쉽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저거 사람 덜 됐어를 싸가지 없다라고 합니다. 싸가지는 싹수란 뜻이에요. 인간으로서 싹수가 부족하다. 지금 이 사단이라는 게 양심의 싹수거든요. 저 싹수가 있냐가 이게 싸가지예요. 싹과 강아지에서 아지, 싹아지가 없다는 건요. 인간으로서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인성지능을 우리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싸가지가 인성지능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싸가지 없다고 느꼈는지. 저거 네 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신기하게 또 이게 사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없어요. 보세요. 남이 아픈데 측은지심이 없어요. 공감을 안 해줘요. 사람 같지 않죠. 수호지심. 염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선 막 넘어와요. 사람 같지 않죠. 싸가지 없죠. 사양지심. 무례해요. 싸가지 없죠. 시비지심. 개념이 없어요. 사람이. 뭐 옳고 그름의 개념이 없어요. 싸가지 없죠. 요 네 가지 없는 게 싸가지 없는 거고요. 네 가지를 잘 하시는 게 인성지능이 이제 개발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팔다리 사지 있듯이 인간이면 반드시 요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사단을 넓히고 채워주기만 하면 누구나 있는데 안 채워주면 극단적 사례가 뭐냐면 부모님도 못 모시고, 채워주기만 하면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이 처음 솟아나는 거랑 같아서 채워주기만 하면 천하를 보존한다는 것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한 나라도 책임질 수 있고 천하도 책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천하 국민을 다 보살펴 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고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저 사단을 개발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은혜를 받은 존재인 부모도 못 모신다. 이게 유교의 경고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하면 부모도 못 모신다. 또 이런 거 하면요, 어떤 댓글 다는 분이 있냐면 뭐 부모가 뭐 대접받으려고 하나요?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개념 상실. 시비지심이 좀 엉망이에요. 아주 엉망이면 판단을 못하면 좋은데 또 판단을 합니다. 이게 무서워요. 경중 판단이 엉망인 경우가 무서워요. 뭐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자식 키우나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 아닌 게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포인트는. 누가 대접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몰라볼 정도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남은 다 사기치기 좋은 호구들일 뿐이죠.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요건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많아서 약간 복습 겸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양심의 본성과 작용은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양심에는 네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사랑, 정의, 예절, 지혜. 그리고 네 가지 작용으로는 실제로 내 감정상에서 측은지심이 올라온다 그러면, 아, 나는 내 안에 양심이 있구나. 사랑의 본성이 내 안에 내재돼 있으니까 측은지심이라는 감정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고요. 감정은 그게 표현된 겁니다. 밖으로. 관계 속에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측은, 사양, 수호, 시비지심은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양지심,
남한테 양보하기도 하고 수호지심. 내가 그랬건 남이 그랬건 잘못된 걸 보면 관계에서 선을 넘는 걸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는 거고요. 수는 수치심이고요. 오는 혐오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수치심과 혐오는요 양심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망상으로 수치심을 느끼거나 이유가 없이 혐오감을 나랑 다른 존재 타자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은 그건 양심이 아니고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부끄러움과 혐오감은요 양심입니다. 이게 또 구분하기 쉽지 않죠. 다만 이 양심적이냐 나조차고 나온 마음이냐 모두를 위해서 나온 마음이냐 하면서 구분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니까 12 판단의 마음입니다. 인의예지는 영적인 기인입니다. 우리 안에 박혀 있어요. 개발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 인간이 언어 능력은 타고나는 거 아시죠? 언어 능력은 타고나요. 그런데 교육 환경이요. 말을 잘 안 걸어주고 언어 능력이 개발하게 안 도와주면 언어 발달이 더딥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말을 걸어주면서 부추기면 언어 능력이 잘 개발되죠. 이 양심도요. 누구나 타고나지만 교육을 못 받으면요. 제대로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맹자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고 아무리 인간의 본성 자체는 선하다고 외쳐도 개발이 안 되면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한 거 아니야. 성악설 쪽으로 기울게 돼. 그러니까 성선설이라고 해서 아까 맹자가 얘기했죠. 본성은 선하는데 개발 안 하면 부모도 못 모신다. 분명히 경고를 줬단 말이에요. 개발을 해야만 그게 우리께 된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본성이 착하다는 얘기를 성선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도 개발 안 하면 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줬기 때문에요. 서울에 올라가시면요. 저 네 가지 인의예지가 사대문에 박혀 있습니다. 남쪽의 숭례문, 예절이죠. 동쪽의 흥인지문, 사랑이죠. 왜냐하면 해 뜨는 쪽이 봄을 상징하니까 해 지는 쪽이 가을을 상징합니다. 서쪽은 돈의문, 정의를 돈독히 하라는 돈의문. 북쪽의 사대문은 아닌데요. 정도전이 저기 북쪽만 숙정문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상명대 앞에 가면 탕춘대성을 지을 때 거기 성문 이름을 홍지문이라고 해서 인의예지를 맞췄습니다. 지혜지자를 썼어요. 저기서. 인의예지. 여러분 지금 성균관대학교 건학 이념 아세요? 성균관대학교의 교시라고 그러죠. 건학 이념. 가르침의 이념이 있어요. 그게 인의예지 수비치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홍익인간 인의예지를 강조하듯이 성균관대에서요. 유교대학이잖아요. 인의예지, 인간의 본성은 인의예지다. 인의예지해야 사람이다. 이걸 앞에다 박아놓고 수기친, 나부터 잘해가지고 인의예지를 남까지 인의예지 잘하게 도와줘라. 나도 살고 남도 살아라. 이게 홍익인간이죠. 수기치인이 홍익인간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인의예지를 가지고 홍익인간 하자는 게 성균관대 지금 건학 이념입니다. 인의예지 수기치. 지금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요즘 캐대언 아세요? 난리죠. 뭐 K-팝 데모노트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내세울 만한 K 양심 핵심은요. 인의예지 홍익인간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좀 이번 강의 이것만 아셔도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전 세계인한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양심이 있다면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거랑 그 방법론이 인의예지를 잘해서 인간의 본성이 인의예지를 구현함으로써 밖에서 막 좋다고 해서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 본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걔가 사람 따라한다고 걔가 사람 되는 거 아니죠. 흉내내는 거죠. 본성을 실현할 때 아름다운 겁니다. 모든 존재를, 자연계에. 우리 안에 이 인의예지 본성이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나도 이상하게 인의예지 할 때 내가 기분이 좋고 인의예지를 받을 때 기분이 좋더라. 이게 확인되시면요. 조금씩이라도 인의예지라는 인간의 본성을 구현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홍익인간 사회를 건설하는 제일 첫 병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고하시라고 그런 말씀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할까요? 지난번 어디까지 했죠?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하면 되죠? 어려운 문장 나왔는데 어떠세요? 이 정도 소화하실 수 있죠? 요 외워두시면 두고두고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중용 1장입니다. 중용의 첫머리. 경전에 맨 앞 대가리만 외우셔도요.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어차피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대학 1장, 중용 1장. 노자도요. 노자 1장이 제일 유명해요. 노자 1장. 각 경전 1장만 공부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 옛날 경전들을 보면요.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을 1장에다 딱 응축해서 쓰세요. 중용도 이것만 아셔도 중용 반 이상 아시는 겁니다. 핵심은 천명지위 성, 설성지위 도, 수도지위 교. 하느님이 명령하신 거를 일러 본성이라고 한다. 지위는요. 하늘이 명령한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본성이라고 부른다. 하느님께서 명령한 거를 본성이라고 한다. 우주가요. 그래서 뭐 하느님이라고 안 하고 하늘이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저는 고대 하느님은 신앙의 대상이었다고 봐서 하느님, 기독교의 하느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 민족의 개념이고 하느님은 저쪽에서는 천이나 상제라고 중국에서 썼죠. 하느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법칙들을 다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한테도 부여한 법칙이 있겠죠. 그게 본성입니다. 하느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라고 명령해 놓은 법칙이 있다. 그거를 본성이라고 합니다. 안 어렵죠? 그래서 본성을 저는 우리 양심의 근본 원리, 즉 이니에지라고 보는 겁니다. 요 본성이요 이니에지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본성은 이니에지. 근데 뭐 제 주장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안동 쪽에 태계 선생님이 몇백 년 전에 외친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이니에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사자소학이 있죠. 아시죠? 어린애들 보는 겁니다. 사자소학에 인간의 본성은 이니에지라고 딱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00년간 인간의 본성은 이니에지라고 알고 살았던 문명을 우리가 누렸던 거예요. 지금 와서 낯설어졌죠. 인간의 본성을 논한다는 것도 낯설어져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인성지능의 핵심은 인간의 본성은 이니에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니에지는 우주가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불편하시면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가 인간을 낳을 때 이니에지 해야 뿌듯하게 만들어놨다. 이니에지 해야 인간답게 되게 만들어놨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설성지위토. 그럼 보세요. 인간의 본성은 뭐냐? 우주가 프로그램 해놓은 거다 이겁니다. 우주가 그렇게 설계해놨다. 이니에지 지켜야 이상하게 기분이 좋게 해놨다. 여러분 이니에지 어겨보세요 한번. 이게 심장이 쪼그라듭니다. 위축돼요. 이니에지 어기면 누가 부르면 놀래고 그래요. 괜히 죄져놓으면 남이 안 봤어도요 찜찜합니다. 그 이니에지를 지키면 여러분 누가 길 가다 누구라도 도와줘 보세요. 막 세상 사람들 절 보세요 이런 마음이 돼요. 이거를 맹자가 뭐라고 해요? 호연지기가 충만해집니다. 양심을 하면요 호연지기가 충만해지고요. 죄를 지면 양심을 어기면 호연지기가 쪼그라든다고 해놨어요. 맹자께서. 그게 바로 우리 심신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해지는데요. 착한 일 하고는. 막 남편분들 혹시 바닥에 걸레질이라도 한 날에는 장난 아니잖아요. 이걸 내가 했네. 막 이렇게. 어쩌다 착한 일 한 거죠. 본인 생각에 기특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그래서 우리 모두 뭔가 잘했다 하는 기분 들 때는요. 엄청 몸이 쫙 펴집니다. 실제로 대학에는 덕을 하면 몸이 펴진다고 돼 있어요. 유교 선비들은요. 아주 실질적으로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제시해요. 마음이 뿌듯하고 몸이 펴지고 기운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으로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요. 이상하게 하고 났는데 마음이 쪼그라들고 기운도 쪼그라들면서 뭔가 몸이 구부러진다면 내가 뭔가 찜찜한 일을 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설성지위토는요. 그러면 인간의 길,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은 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라는 답이요.
설성, 본성만 따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들도요 본성대로 살지 않나요? 개는 개답게, 새는 새답게. 그럼 인간은요? 인간답게 살면 됩니다. 인간은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면서 인간답게 살 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본성이 인간은 신기하게 듀얼이라고 그러죠. 두 개로 있더라는 거예요. 탐진치, 탐욕과 분노. 즉 이게 유교에서는 희노애락입니다. 탐욕이 성취되면 기쁘고 즐겁고 탐욕이 좌절되면 분노하고 슬프고 희노애락이 하나의 본성이고요. 또 하나의 본성이 인의지. 둘 다 오행이에요. 희노애락이라는 것도 오행이고요. 욕망의 오행입니다. 인의지시는요 양심의 오행입니다. 두 가지가 작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요 항상 성찰을 해줘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한테 내가 만약에 쓴소리를 할 때도요 나의 분노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이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건가 사랑, 정의, 예절, 지혜 때문에 화를 내는 건가 두 개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저급한 본성인 희노애락이 충족돼도 또 고급적인 본성이죠. 고급진 본성인 인의지가 충족이 안 되면 찜찜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돈만 보실 수 있다면 남을 밟고 서도 괜찮다라고 여기셨다면 그쪽을 추구하셨겠죠. 근데 왜 그렇게 못하죠 인간은? 남을 밟고 이득을 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한테 어려워요. 왜냐? 인의지라는 본성을 어기면요 힘들어지게 우주가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뭐라도 남한테 죄지면요 밤에 잠자기 전에 뭔가 불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설성지도에서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희노애락도 본성인데요. 여기서는 인의지를 말한다고 보셔야 돼요. 인의지를 우주가 특별히 인간한테 이거는 다른 동물들은 부분적으로는 해. 하지만 온전히 잘할 수는 없어. 인간만이 학습할 수 있는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만이 구현할 수 있어 하고 인의지라는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을 잘 개발해 가지고 따르면 그게 인간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소지. 인간에 가야 될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인간의 삶을 함축한 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명문이죠. 딱 단 세 문장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해요. 그러면 나만 인간의 길을 걸으면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홍익인간, 수기친, 인의지. 저기 본성은 인의지예요. 그 인의지로 수기, 나를 닦았어요. 그 다음에요. 친, 남도 도와야죠. 사회도 바꿔야죠. 길을 잘 잡고 수리하는 거. 즉 양심의 근본 원리는 인의지고요. 보편법칙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겁니다. 가족관계에서 지금 싸움이 났어요. 그 분쟁을 해결할 때 인의지를 어떻게 쓸 건지 그 사안별로 적용해야 되지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즉 부모님한테 인의지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즉 인의지라고 하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으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부모님한테 안 하려면요. 부모님의 경우는 또 다르죠. 자식의 경우는 또 다르죠. 친구 간의 경우는. 사이가 가깝고 멀고 따라 다 달라요. 대처 요령이. 보편법칙은 대처 요령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옳지? 간단하게 여러분 지인들 떠올리신 다음에 그 축의금 얼마 내실 거예요? 개인별로 쫙 나오잖아요. 걔는 5만 원, 걔는 돈 받아야 돼. 걔는 막 이런 사람마다 다 달라요. 50만 원도 안 아까운 사람이 있고 5천 원도 아까운 사람이 쫙 갈라지는 게 이게 보편법칙이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의예지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자명한가 이 사람한테. 역지사지를 적용했을 때 사람마다 대해야 되는 게 달라져요. 그게 지금 보편법칙이라 내 본성 인의지를 따르다 보면 각각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도리가. 인간의 길이 나온다는 건요. 도는 도리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 정도 해주는 게 딱 도리다는 게 다 떨어진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리를 길을 닦고 수리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게 수리죠. 길을 잘 닦아서 수도라는 게 원래 지금 산에 가서 뚝 닦는 걸 수도인지 알아요. 유교에서 말하는 수도는 산에서 뚝 닦는 게 아닙니다. 유교는 원래 그런 철학이 아니에요. 도하면 다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른 도리가 도예요. 유교에서. 그래서 수도라고 하면요. 올바른 도리, 즉 길을 진짜 정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도로를 정비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 잘 정비해서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누구나 남녀노소 그 길을 잘 따를 수 있게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는 걸 수도라고 합니다. 그거를 일러서 뭐라고 한다?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은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 잘 정비해 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쉽게 따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유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죠. 유교가 한 게 다 이 수도예요. 수도. 대학 중용 논어맹자가요. 다 수도를 다룬 책이에요. 이 길을 걸으시오. 남녀노소 모두 인간이라면 이 길을 걸으시오. 어떠세요? 중용 1장에 다 들어있죠. 우린 이렇게 살면 돼요. 우주가 부여한 내 본성을 자각하고요. 이니에지라는 사랑정 예절 지혜라는 내 본성을 일상에서 실현하면서 내가 겪는 모든 인간관계, 내 윗사람, 아랫사람, 앞사람, 뒷사람, 좌우사람한테 양심에 가장 자명하게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이 다 자명하다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보편법칙을 발견하면서 대처하고 대하고 나아가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도리를 잘 정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이니에지로 수기치인하는 삶이죠. 이게 중용 1장의 핵심입니다. 아까 얘기한 성균관대 건화기념과 통하지 않아요? 이니에지 수기치인. 하늘에서 받은 본성은 이니에지. 그걸 가지고 먼저 나부터 닦고 남도 닦게 도와줘. 이게 유교 정신의 핵심입니다. 홍익인간과 그대로 통하는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안 어려우시